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인연관계 속에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의 반대 방향을 내가 일부러라도,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남들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어떠한 인연관계 속에서도 그런 상대는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인연 속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 자라오다가 세상에 뚝 떨어져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딱 만났어. 근데 내 가족, 내 친지, 내 부모와 내 자식도 사실은 맨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쏙쏙 맞게 말하고 행동해 준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어머님하고 자녀분도 오셨지만 엄마 말을 듣긴 듣지만 엄마 그 말 그래 알아서 하면서 나는 안 듣거든. 엄마가 자꾸 기초명성 들으라 한다고 하더라도 난 바로 듣는 게 있거든. 엄마 잘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엄마 앞에서는 그래 엄마 하면서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만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에 응어리가 져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엄마의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위함이지 엄마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거든. 엄마가 해보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을 달라지니까 자녀한테 권하는 거지.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 밥 먹일 때 주간 그릇을 먹이더라도 엄마가 입에 살짝 대보고 뜨거운가 뜨겁지 않은가 이렇게 주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먹는 거 하나라도. 엄마가 인생을 어렵고 괴롭게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우연히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귓가에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내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이 겪었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뭐 돈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자녀한테, 자식한테, 귀한 막내 아들한테 자꾸 이걸 권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자식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인생에 그렇게 힘든 순간도 맛보지 못했고, 그리고 엄마가 겪고 있는 그 경험을 자식은 몇 프로도 사실 느끼기는 힘들어요. 나만이 알죠, 그 경험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 앞에 두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있고 엉어리진 마음이 있다라는 건 전 누구나 다 그렇다고 봐요. 인간은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도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본인이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중에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셨어요. 받아들이기와 흘려보내기가 잘 안 된다 하셨어요. 받아들이기와 흘려보내기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사에 갔는데 직장 동료하고 이런 상황인데 직장 동료는 일머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같은 동료인데 좀 손발이 착착 잘 맞았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잘 못하니까 내가 일이 2배가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지. 상사는 또 상사 눈치도 보이고.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우러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안 된다 하셨잖아요. 수용이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앞에 알아차리기가 안 돼서 그래요. 알아차리는 과정이 안 돼서 그래요. 알아차리기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지켜보기 과정이 안 돼서 그렇고, 지켜보기가 안 된다는 사람은 깨어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순간이 뭐냐면, 제가 운전을 할 때 표현을 자주 하지만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운전할 때는. 꾸벅 졸면 사고 나요. 무조건 깨어 있어야 돼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운전할 때는 항상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내가 차를 잘못하다가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운전할 때 주의 있는 거는 자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술 마시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졸음운전, 음주운전은 가장 벌점도 많고 위험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내가 직장 동료가 만났는데 직장 동료가 일이 좀
잘 못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저 친구를 바라봐야 돼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저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내가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운전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러다가 탁 잠이 오고 사고 나기도 해요. 딱 알아차려야 돼요. 백밀러도 가끔씩 보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후진할 땐 뒤에 뭐가 있는지 자꾸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돼. 그냥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깨어있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본인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깨어있는 과정을 스스로가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깨어있기 난 다음에 지켜보기예요. 전방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운전할 때 전방에 뭐가 튀어나올지 안 튀어나올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아차리기예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인연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딱 갈 때 먼저 자기가 마음속으로 깨어있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저 사람 보면서 내가 욱할 수 있으니까 그냥 깨어있자. 각성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각성하고 있자, 각성하고 있자. 운전한다 생각하자, 깨어있자.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때 또는 내가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좀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네. 아, 이 마음 좀 지켜보자. 엄마가 이런 말 하는데 엄마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엄마의 말과 내 마음을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했을 때 엄마 아니야, 난 못해. 이건 뭐예요?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반박이에요. 엄마 그렇게 말할 그런 이유가 있겠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 화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또 우라통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순간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자 라고 본인에게 한 서너 번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아차리자.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과정이 돼요.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노을이 지고 있어요. 노을이 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을이 지면 지는구나. 노을은 이 시간이 지면 지겠지. 자연을 받아들이는 마음. 인간도 자연이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도 자연이에요. 식물도 자연이고 동물도 자연이고 고양이도 자연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자연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니까 그 존재를 자연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받아들임이 돼요. 왜냐? 날씨가 춥다고 날씨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일출을 볼 텐데, 올라가서 일출을 볼 텐데, 일출이 매번 일출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에 가려져 있고 해무가 있으면 일출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화가 나면 안 되잖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맨날 해 뜨는데 내일 보지 뭐. 또는 저기 구름에 가렸지만 그래도 해는 떴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출 보면서 오늘 재수없게 진짜 왜 해필이면 왜 재수없게 오늘 일출을 못 봐서 제주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불만인 마음이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일출을 보려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바다를 지켜보고 그리고 오늘 안개가 많이 꼈구나 날씨가 이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제서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받아들임 안에는 한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받아들이기가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보면서 어딘가 떠있을 일출을 바라보면서 갈매기 바라보고 이 순간 참 감사하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또 소중한 성산 일출봉 안 올라가도 여기 건물이 6층이거든요. 이게 제일 높아요. 이쪽에 구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여기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돼. 얼마나 좋아요. 모든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네. 그래야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함이 없으면 재수없어. 나만 일출 못 보네.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임 속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기 자녀분도 왔지만 엄마 아빠의 행동이 모두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자식이 있지만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식이 불만을 가지면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도 부모가 처음이고 자식의 입장도 자식이 처음이거든. 다 인생은 처음이란 말이지. 엄마도 불완전한 존재고 자식도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거든.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 감사함이에요. 어찌됐든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이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든 고아원에 어찌됐든 그래도 부모 덕분에 내가 이 생을 경험하고 있잖아. 이게 감사함이 생기거든. 근데 거기 감사함이 없고 못 받아들이고 나는 고아원이고 고아원에서 살고 나는 부모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못 받아들여 원망이 많아.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감사함을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데에 대한 감사함.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태어난 것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에는 2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1년에 360만 명이 물 때문에 죽어가요. 그 물도 충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병이 걸리면 의료보험 잘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수술할 수 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하거든. 그럼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해도 감사한 것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의 정치 상황이든 대한민국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대한민국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민이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왜냐?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거든. 지금 미국이나 뉴욕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월세만 200만 원이지. 홍콩 같은 데 300만 원씩. 병원 한번 가면은 60만 원씩 70만 원씩. 깜짝 놀라거든요. 그 가보고 난 다음에 느끼죠. 그제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기가 안 되는 이유는 감사함이 부족해서다 라고 마음 내면 좋고,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딱 되잖아요. 감사함을 딱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흘려보내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기 때문에 삶이 거슬림이 없어. 뭐가 걸리는 게 없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안 깨져서 감사하고, 뒤로 넘어져도 앞에 코 안 깨져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함이 습관이 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도 말씀하셨지만 상선약수 그랬어요. 물이 가장 큰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레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물은 매 순간마다 그냥 흘러가잖아요. 거스름이 없어요. 앞에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고, 앞에 큰 바위와 뚝을 만나면 잠시 멈춰서 있고, 가둬져 있고, 큰 비를 기다려요. 또는 더 가물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큰 비를 또 기다려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겸손하잖아요, 물은. 그리고 정진력이 있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란 말처럼 물은 가장 강한 입자도 뚫어냅니다. 그 물의 정진력. 그리고 물은 작은 컵에 있든 큰 대야에 있든 형체를 항상 바꿔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유하면 나도 유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유유하게 잘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물 흐르듯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겸손하고 흘러가듯 살아가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형태를 바꾸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은 어떠한 그릇에 넣어도 그 형태에 맞추잖아요. 그리고 물은 가장 가장 구석, 더러운 곳에 흘러가잖아요. 홍수가 딱 나다가 큰 비가 내리고 나면 세상이 깨끗해지죠. 왜냐? 구석구석 다 물이 정화를 시켜주니까. 그리고 물은 가만히 있으면 또 썩어요. 자꾸 흐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숨 쉬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흘러가듯이 인간도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 살아라, 물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먼저 깨어있자.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과 배우자와의 뭐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딱 마주치든가 그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깨어있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 딱 깨어있자라고 생각하듯이.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주시를 잘해야 돼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직장 동료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마음을 지켜보는 거. 그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지켜보지 않으면 금세 감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아, 또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내 감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그래서 곰곰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참영상할 때 내 손을 지켜볼 때는 내 마음이, 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조심성이 생겨요. 이게 지켜보기예요. 내 마음도 그렇게 손을 지켜보듯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 지켜보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알아차림이 돼요. 알아차림. 이걸 이제 빨리어로는 사띠라고 하는데 윗바사나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화가 일어날 때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화가 딱 일어날 거 할 때 딱 우리가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임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흘러간다. 이게 깨지, 알밭, 흘.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이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아는데 상황 속에 매몰돼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음가짐이 그냥 안 깨어있고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 본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관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신을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트루먼 쇼에 짐 캐리가 트루먼 쇼 안에서 카메라들이 짐 캐리를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누군가를 지켜본다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켜본다면 침을 함부로 뱉을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알아차리게 돼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경찰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자식 앞에서 부모가 나쁜 짓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지켜보는데 그것만큼 자식에게 나쁜 교육은 없잖아요. 쓰레기 잘 안 버리잖아요. 무단횡단, 부모 혼자 건널 때는 무단횡단 툭툭 하다가 초등학생 자식이나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무단횡단 안 해요. 지키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생각하면 훨씬 낫죠. 그리고 본인이 그게 관찰자 효과가 훨씬 더 커져요. 힘이 커져요. 관찰하는 힘.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참영상 할 때 손을 잡고 관찰하는 그걸 식사하시든가 젓가락 들든가 뭐 음식 드시든가 물을 컵을 드시든가 물 한 잔을 드실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고요해져요. 그 순간.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드시면 돼요. 그러다가 또 내일 물 한 잔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관찰해볼까? 싹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귓전에 자꾸 귓전 명상을 듣다 보니까 나도 괜찮아지듯이 그게 또 효과를 받아요. 이렇게 꾸준함이 있으면 돼요. 지금 이제 여기 몰입된다는 건 그 상황에 들어간다는 건 내 감정이 이미 관찰되지 않고 그 상황에 이미 본인이 집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갑자기 잘 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기초 명상을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5개월 만에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죠.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찰하는 힘이 커져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의식적으로 그 안에 집착되게 되어 있어요. 감정적이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지켜봐야 돼요. 자신의 감정.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지켜보기, 감정 관찰하기. 감정이 바뀌어요. 계속 영혼이 지속돼요. 감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감정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에 운전하는데 운전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잠시 식사하러 20분 가는데 갈 때마다 다른 차가 오고, 갈 때마다 날씨가 다르고, 갈 때마다 고양이가 뛰어들기도 하고, 갈 때마다 계절마다 달라요. 파도가 다르고, 갈매기가 다르고. 지금 여기 제가 3년 동안 있지만 한 번도 똑같은 길은 없었어요. 갈 때마다 관광객이 다르고요. 갈 때마다 차 번호가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하나것도 없어요. 우리 감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낙엽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게 사람이 바뀌는 게. 그러면 침묵하고 내 관찰자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나만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침묵하는 수밖에 없고 내 감정만 보는 거예요. 이제 침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 내가 알아차리려면 침묵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참영상하면서 컵을 바라보는데 말하면서 컵을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식사할 때 말하잖아요. 우리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식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내가 컵을 보고 손을 보고 말을 멈춘 상태에서 들어가야, 묵은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행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기독교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반복된 단어,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언어를 반복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사라져요. 왜냐? 그거는 말은 하고 있지만 한 단어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더 많이 돼요. 그걸 이제 만트라 명상이라고 해요. 또는 진언 명상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종교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성가를 부른다든가, 또 같이 경전을 외운다든가, 금강경을 외운다든가, 같이 막 독송하다 보면 그게 빠져들어요.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서만 하는 게 명상은 아니고.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도 소리 내서 자꾸 읽잖아요. 그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를 저는 하루에 100번씩 써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명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쓰고. 또 그 읽어보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켜보는 것.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면 그게 명상이라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은 그 두 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깨지 알자잖아요. 이게 먼저 되어야만이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기가 돼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졸음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어느 순간 제가 탁 분리된 그걸 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둘인 거잖아요? 실제 이거 행동하고 있는 나하고 나를 지켜보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차가 두 개인가?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합쳐보려고. 우리의 의식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의식을 현재의식이라고 해요. 현재의식. 직접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치면 이게 현재의식이에요. 두 번째 의식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잠재 능력을 발휘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현재의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에요. 무의식, 잠재되어 있는 의식. 요게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전의식. 우리가 아레야식, 팔식이라고 해서 무의식보다 더 깊은 한 단계 더 깊은 또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현재의식과 무의식, 이 정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현재의식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무의식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현재의식이 올라오면 무의식은 사라져요. 저 밑에 기저로 내려가요. 근데 무의식이 올라오면 현재의식이 내려가요. 이걸 간단하게 생활적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무의식 상태는 잠자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 그쵸? 잠자는 상태에서는 누가 나를 불러도 잘 몰라요. 누가 나를 여기 뭐 그려도 잘 몰라요. 현재의식이 밑에 내려가고. 그러면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현재의식이 깨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잠재의식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의식이 바뀌죠. 보통 지금 본인이 최하님 제가 현재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같이 두 개가 있다가 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함께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현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현재의식이 그거를 무의식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식이 그걸 분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또 하나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식은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잠잘 때만 드러날 수가 있어요. 또는 생각이 사라진 상태에서만 드러날 수 있어요. 명상을 할 때는 무의식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치료, 잠재 능력에 의한 치료 이런 거는 명상으로도 효과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티베트 승려들이 그쪽 옛날에 마취제가 없고 그럴 때 수술할 때 그냥 찢는다 그러잖아요. 찢는데 명상 속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재의식은 느낄 수밖에 없는데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떤 생활하다가 갑자기 무의식이 느껴지고 명상 상태가 아니고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무의식이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생각 분리 증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잠잘 때는 현재의식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깨는 순간 현재의식이 들어가고 물과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물과 기름 항상. 근데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붙어 있는 물과 기름 중간에 가장 예민한 부분 여기가 자꾸 믹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가 가수면 상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귀는 듣고 있는데 수면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방울 떨어지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잠잤다 보니까 내가 홍수가 갑자기 홍수 꿈을 꾸기도 하고 비 맞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식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무의식도 현재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본인은 내가 깨어있는데 뭔가 관찰하는 것 같고 이렇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의 분리예요. 생각의 분리. 그건 정확하게 무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의 분리가 자꾸 일어날 때는 이게 현재의식 상태에서는 현재의식에만 하는 게 좋고 무의식 상태 명상할 때는 그 무의식에 또 집중하는 게 좋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생각이 조금 혼란스럽다. 약간의 상상, 약간의 본인의 그 심적인 면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상황들, 상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나요? 없었고요. 그게 일어난 게 제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들을 제가 저를 가장 낮췄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내가 정말 벌레 같은 그런 마음까지 나를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남이 나처럼 느껴지고 자타불이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최대한 낮출 때까지 저는 낮춰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8배 할 때 바닥까지 이렇게 절을 하는 경우 새벽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군요. 저도 예전에 수행할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꼭 치료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그게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이게 반복해요. 자꾸.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망상처럼 환상이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남이 나 같고 남 자식이 내 자식 같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런 마음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가장 좋죠. 저희가 뭐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뭐 아마존 나무 심고 이렇게 하는 게 제 가족의, 제 가정에 도움이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가고 나도 모르게 몸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 28년 동안 하고 있는 게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이게 하는 게 가장 편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이 자연히 한 마리 고양이가 내가 그 존재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나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죠. 본인도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고 남들에 대한 자타부리의 마음,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마음을 자꾸 느끼게 되면 이제 내가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인생이 그런 삶으로 흘러가야 되겠구나. 수행하면서 또는 나눔하면서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출가를 하고 뭐 수녀가 되고 뭐 어디 뭐 가서 큰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 쓰레기 하나 줍고 환경을 정화하고 좀 덜 소비하고 뭐 나무도 가꾸고 자연보호도 하고 올레길이나 둘레길 두면서 쓰레기도 좀 주워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죠.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좋은 수행의 이제 시절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가서 이제 이게 더 큰 망상이 되던가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요. 그럼 갑자기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무당 분들도 많이 수업을 들으러 오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분들, 한의사분들 수업 들으러 많이 다양한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명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셔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시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신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씩 오세요. 오시면 이제 제가 그분들은 그 신기로 이제 어찌 보면 잡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 이제 구슬하시고 이제 무속인 분들은 그 신기가 안 나올 때 본인들은 명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생활, 세속적인 생활, 돈에 관계된, 성공에 관계된 본인도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이름도 나야지만 이제 구판도 잘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욕심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삶은 그게 무속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욕심이 커지면 인생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세상에 대한 가장 낮은 오체투지하고 절하고 하다 보니까 하심의 마음이 자꾸 생기고 세상의 모든 번뇌를 일으킨 모든 존재들을 내가 감사 안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게 지장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지옥의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중생을 구하겠다. 지옥에 단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극락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이미 깨달았지만 그게 지장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듯 하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서 세상에 좀 더 이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그런 하늘의 지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